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봄이죠. 정말 완연한 봄입니다. 저는 봄이 되면 너무 기뻤다가 너무 슬픕니다. 목련꽃이 필 때 정말 찬란한데 너무 빨리 져요. 여러분, 진달래가 필 때 그 가녀린 색상과 투명한 듯한 햇살의 꽃잎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 찬란함을 보면 너무 순박하면서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너무 빨리 져요. 제가 꽃들을 볼 때마다 하나 이렇게 좀 서운함이 있어요. 얘네들 조화처럼 안 시들게 좀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 이렇게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달래가 질 때쯤 되면 철쭉이 피더라고요. 벚꽃이 눈꽃처럼 그냥 바람에 날리다가 너무 아쉽고 서운한가 하면은 그 벚꽃보다 살짝 진한 살구꽃, 복숭아꽃이 기다리고 있어요. 꽃망울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름다움도 지나가거든요. 아무리 건강하고 멋지고 훌륭하게 인생 사는 것 같아도요, 인생의 풍파 잠깐 겪으면 시간 앞에서요 장사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어떠세요? 그렇게 잘 갖고 왔는데도 속수무책으로 세월 앞에서 쭈글쭈글해지고요 썩어가잖아요. 죽음이 끝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 생애가 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3장 10절 중간에 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이 땅의 모습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영생의 존재로 옮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황이 멸망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요 영원히 여러분 곁에 붙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 어머님이 49에 돌아가실 때요 얼마나 사형제가 울면서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다시는 어머니 얼굴 못 본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저희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어머니 다시는 아파하지 않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완전한 모습으로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영생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만날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을 대신 다 치르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 이유는 뭐냐?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멸망의 존재를 영생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요.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여러분, 나무나 새나 동물들은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 모진 비바람을 견뎌가면서 인간의 학대를 견뎌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요. 인간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없다고 하고요, 안 믿는다고 하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잠깐 병들면 쓰러질 존재들이 마치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것은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히 희망이 없는 모습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멸망의 존재를 영생의 존재로 바꾸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정말 인간은요 못됐습니다. 잘 안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마음만 갖거든요. 돈 많으니까 주는 거지 뭐.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줄 수 있겠지. 그리고 뭐 하나님 워낙 위대하신 분이니까 인품이 훌륭하시니까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런 거 주거나 그렇게 희생할 리는 없어. 저렇게 훌륭한 분들 착하게 살고 세상에 정말 멋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지, 나는 맨날 하는 게 죄 짓는 것이고 하나님 안 믿고 내가 사는 것이 이렇게 피폐해 있고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맨날 밑바닥 인생이고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희생할 리가 없지. 훌륭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겠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세상이요 요한복음 3장이잖아요. 그 앞에 1장부터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을 영접지 않았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반역한 세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에 참 신기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종교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성경이 달라요.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경건하고 고행을 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언제 보여지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건 쓸모없는 인간일 때예요. 여러분 세상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는 죽기도 하지만 아니 쓸모없는 인간을 위해서, 더구나요 우리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것까지는 참죠. 불쌍히 여길 수 있는데 죄인이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죄인이라는 게요 결국은 자기 즐기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나가면요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요 쓸모없는 인간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요, 무자비한 죄인을 위해서요, 흉악하게 그지없는 죄인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아니 그것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잔인하고 못되게 나에게 대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자기 외아들을 희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어도 난 널 사랑한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상태에도 난 너 사랑한다예요. 너가 어떤 상태든 나는 사랑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이유는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나의 흉을 보고 저주를 하고 못되게 말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야 세상에 평화가 있고 위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연약하고 죄인이고 악인들을 다 진멸하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애국을 한다는 이유로 죄인을 다 제거하고 악인 다 제거하면 이 나라에 누가 남아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지 놀랍도록 사랑하십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나한테 못되게 군다고 그 자식 내 자식 아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미워합니까? 눈물을 머금고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렸을 때 어머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마음에 여유가 있어진 것 같아요. 또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의 이야기를 또 하면 너무 길어질까 봐 제가 오늘 엄청나게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진리를 제가 전하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이 정도의 하나님은 여러분 믿을만 하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들과 달라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더 놀랍게 다른 면을 제가 보여줄게요. 여러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보세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예요? 자,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독교가 얼마나 놀라운 종교인가,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나 한번 보세요. 자, 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까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혹자들은 야 이게 무슨 종교냐, 얼마나 돌을 닦고 고행을 해야 득도하거나 해탈하거나 그러는데 그것도 확신이 안 가는데 아니 믿으면 영생이 존재된다고, 신이 된다고 말이 안 돼. 근데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뭔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놀랍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보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어떤 존재예요?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면요, 영접하는 거예요. 지정의는 믿음의 기초 단계죠. 그러니까 지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정서적인 동감이 돼야 되고요, 의지적인 결단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른 종교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놀라운 측면은 뭐냐면 지정의를 포함해서 뭐가 들어가냐면요,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 뭐예요? 들어오게 하는 게 영접이에요. 그죠? 만약 이 중에 신천지가 있다니 뭐 이러면은 어때요? 신천지 출입 금지 막 이러잖아요. 못 믿으니까 영접 않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어떻게 들어오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지금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나도 하나님 믿을까 말까? 이러죠.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때 믿습니다 하고 문을 열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다. 아니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믿겠습니다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신인 거예요.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제가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 보세요. 자, 여러분은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간헐적 단식하시는 분 외에 매일 음식을 먹어요. 왜 먹죠? 살기 위해서 먹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먹어도 또 먹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먹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썩을 것들을 먹어요. 물론 독을 먹으면 바로 죽고요.
좋은 걸 먹어도 그 음식이라는 거는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몸의 세포로 다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몸에 구성되는 그 우리가 먹은 것들이 전부 다 어차피 이 땅에서 시간이 가면 썩고 없어지는 거니까 우리 몸도 썩어요. 세포가요. 그래서 계속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우리가 계속 먹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세포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72시간인가 지나면 세포가 다 죽어요. 다 교체됩니다. 우리 몸이 지금 내 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 물, 음식이 계속 교체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음식 못 먹으면 죽고요. 음식 먹어도요, 나이가 들면은 썩을 것만 먹으니까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뭐냐면요,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 만물을 존재케 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성령으로 태어났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니까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건 죽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게 중요하냐면요, 깨닫는 것, 득도하는 것, 고행을 해도 우리는 죽을 몸이에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내가 죽을 몸인데 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야만 내가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말의 새끼는 망아지잖아요. 소의 새끼는 송아지잖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생의 존재가 돼요. 그런데 이게 몸으로 안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있죠? 숨 쉬고 있죠? 그러면 밖에 있는 물질인 공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산소가 세포에 공급이 안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포가 안 들어간 부분은 썩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자, 여러분 산소가 들어가면 놀랍게 물질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을 뿐이지 그건 물질이에요. 그런데 안 느껴져요. 그죠? 세포까지 다 들어가요. 보이지 않는 그 산소가 내 안에 다 충만해서 머리카락 끝까지 산소가 다 공급이 되고 산소 공급 안 되면 바로 썩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산소는 물질이기 때문에 썩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 산소보다도 훨씬 더 미세하겠죠? 영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데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산소가 안 느껴지듯이. 그럼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그냥 내가 지적인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사건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안에 그 영을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준다고요? 권세.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죠. 주의 주시고 신중의 신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여러분, 이 권세라는 단어가요,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엑수시아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이건 법적이고 정치적이고 이 사회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헌법재판관들이 꽝꽝하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대통령도 파면이 돼요? 최종적인 헌법재판관에서 결정을 내리면 어떤 사람 사형하면 사형이에요. 그냥. 왜요? 그분들에게 법적인 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리 뭘 어쩌니 온갖 소문을 내서 그 사람을 훼손하려고 해도 그분이 딱 내리는 거는 그 사람이 나보다 지식이 뛰어나거나 물리적인 힘이 있어서 억압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이고 법정적인 힘은 그냥 시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회 속에서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웠냐면요, 여러분 이 권세를 누리시게 되길 바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신중에 가장 위대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가 왕자와 공주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손금에서 관상에서 사주팔자에서 길일 흉일에서 모든 악한 영의 저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거는 내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업을 다루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런 거. 여러분 믿습니까? 역사를 운행하시는 운전사가 내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날 너무너무나 사랑해갖고 너를 위해서 뭐든지 줄 수 있고 너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할 수 있고 너가 어떤 상태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에요. 생사업을 다스릴 거예요.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세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신이 있어요. 악마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잡신들이 감히 건드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끝도 만지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저만 누리기는 너무 아까워요. 저는 간증을 하려면 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너무 풍요로우시고요, 너무 부유하시고요, 너무 강하시고 너무 위대하세요.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왜 안 믿으세요? 무슨 이유가, 무슨 핑계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마국간에 오시고 십자가까지 나가시면서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사람들의 찬송과 영광 마다하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당하셨는데 그분 믿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수고와 눈물과 희생을 갚아주실 분은 최후의 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내가 평생 공을 들였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라요. 더 이상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이 진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 갔는데 이 자리에 초청해서 오셨었는데 나중에 천국에는 초청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 바라고 만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계셔서 어려울 때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면서 당당히 승리하는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